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편안하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습니다. 정설. 그 첫 번째 여자가 어머니고, 두 번째 여자가 아내고, 세 번째 여자가 내비게이션이다. 처음 운전을 배우고 그때는 참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차를 몰고 종로를 나갔습니다. 근데 종로를 나가니까 막 좌회전이 안 되고 피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서대문까지 계속 직진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름 생각했죠. 서울 지리를 모르니까 뭔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을 좀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기준을 한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한강을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한강을 찾아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이게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아니까 다시 길을 찾아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지난 월요일 날 또 경험을 했습니다. 명절에 시골에 안 내려가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이케아 매장에 갔는데 한참을 구경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분명히 지하 1층에 이게 계속 거슬리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소리가 안 나네요. 1층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차를 주차해 놨는데 왜 이 차가 안 보일까? 그래가지고 다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에 들어갔더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지하 2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돌고 돌고 1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매장이 이케아 매장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1층으로 올라가서 차를 찾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는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엉뚱한 데 가서 내가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 배를 덮치게 된 거예요. 어찌나 이 파도가 컸던지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이 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로 구역장 권찰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평안하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꽝꽝 때리면서 막 놀이 일어나고 막 온 뱃속에 있는 것들은 막 다 막 세상 구경하겠다고 막 다 밖으로 나오고 그 경험들을 했던 우리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좀 더 사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죠. 처음부터 이 바다에 풍랑이 일었다면 아마 항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평온했던 바다에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니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어부 출신들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힘만으로는 이 다가온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이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답답한 것은 이들이 요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딴 데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따르는 과정에서 지금 이들은 이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예수를 믿어도 큰 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8장에서 주님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배에 먼저 올랐을 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은 단순히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면서 경험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제자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찬송하자고 하면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기도하자고 하면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찬송해도 아무 소용없더라. 기도를 했어야지요, 찬송을 했어야지요, 말씀을 들었어야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란 바다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새까맣게 까먹고 벌벌벌 떨고 있다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주님을 보시면서,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갔는데, 그 두려움을 내가 걸어갔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다를 향하자, 두려움을 향하자, 환경을 향하자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대장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놓치고 풍랑의 마음까지 뺏겨버리니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 주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주무셨다라는 표현은
참 보기 드문 표현이죠.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저녁에는 피곤하셔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졸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의도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의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 배에서 주무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거리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바다는 악과 어둠의 세력, 혼돈의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그 모든 혼돈과 공허가 변하여서 안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홍해바다는 어떻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땅과 같이 변하여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말씀하시니까 이 홍해가 심판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든 풍랑이 잔잔케 되든 그것은 우리 주님께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경남의 거창읍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일본 경찰에게 투옥되어서 고생을 하시다 추록하신 후에 고려 신학교를 설립하신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을 끌고 간 일본 경찰이 모진 고문을 합니다. 엄지손가락 2개를 묶어서 이 막대기에 매달기도 하고 또 몽둥이로 두들기기도 하고 이 대나무 침을 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꽂기도 하고 손톱 사이에 꽂기도 하고 고춧가루 물을 그 코에 막 붓기도 하고 모진 고문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형사가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목사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좀 돌이켜.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막 몽둥이 세례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 깨어나서 목사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을 정말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입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이 시멘트 바닥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게 차가운 겨울이었는데 이 시멘트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한 거예요. 목사님의 온몸은 포근한 담요에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눈이 스르르 감기면서 목사님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후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포근한 담요는 우리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환경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풍랑을 꾸짖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피할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뱃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이 어떤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정말 꾸짖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 군데서 더 사용을 하는데, 어디 사용하냐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이제 항변을 하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이 형편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괴롭게 하는 풍랑은 눈으로 보기에는 거센 파도와 정말 바람이지만, 사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요나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듯이 지금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어떤 행위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행위를 요구하죠.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요나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요나는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지만, 주님은 말씀의 권위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모든 질병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다라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질병도, 자연 만물도, 원수 마귀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아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를 통해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쪼그라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교회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기에 거친 파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더 크게 날아오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9월부터 이단지가 입주하는데 우리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픈 분들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찬송과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찬송의 불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늘 타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나는 기도하고 있어가 아니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췄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기도의 자리 나와서 다시금 그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반주가 현찮냐? 왜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냐? 두리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쉬도록 찬양하면서 찬송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은혜 주실 때가 어떠했습니까? 이런 화려한 어떤 악기들이 있었나요? 화려한 어떤 음향 시스템들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정말 소달구지 타고 소몰던 그 트럭 타고 부흥회를 쫓아갈 때 큰 북 하나밖에는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북을 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역사를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꾸짖고 물리쳐 주셔야지만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무능력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나 살자고 백성들 외면하는 그런 이기적인 왕도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바람과 파도, 귀신도 쫓아내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라는 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알고 어떻게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어떻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 이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동행하는 그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냐라고 정말 답답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한 곡 하면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같이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괴로움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